눈뜬 자의 투쟁.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어떤 맹인이 눈을 뜨는 것은 대단한 기적이죠. 거의 여기 창세 이래로 이런 적이 있었느냐 하는데 정말 그런 대단한 기적입니다. 근데 말씀을 쭉 쫓아가다 보면 단순히 기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진리 앞에서, 진실 앞에서 눈이 멀었던 맹인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죠. 우리들이 바로 눈을 뜨는 사건,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그 맹인의 그 기적 이야기의 여러 가지 우리들 주는 그 교훈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좀 생각하는 게, 우리가 본다는 게 뭔가, 다시 한번 본다는 게 뭔가, 우린 제대로 보고 있는 건가, 이런 문제를 계속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팝 가수 중에 R&B, 소울로 굉장히 유명한 대표적인 가수가 스티비 원더죠. 여러분 한 번씩은 이름은 들어봤을 겁니다. 스티비 원더. 음악계 최고 권위가 있는 그 그래미상을 26차례나 이렇게 수상했던 스티비 원더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선천적인 시각 장애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이 세계를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혼하고 나서 그 첫 딸을 낳았습니다. 너무 기쁘고 사랑스러워서 그가 노래를 했습니다. 노래를 만들었는데 Isn't She Lovely, 명곡입니다. 제가 좀 비슷하게 흉내를 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Isn't She Lovely 된 거 있죠? Isn't She Wonderful 해가지고 Isn't She Precious, Isn't She Pretty 해가지고 계속 들은 그 가사죠. 사랑스럽지 않나요? 놀랍지 않나요? 소중하지 않나요? 예쁘지 않나요? 태어난 지 1분도 안 됐죠. 생각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사랑이 이처럼 사랑스러운 아이가 태어날 줄. 천사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죠. 정말 행복해요. 이 노래. Isn't She Lovely 해가지고 계속 나가는 그런 노래, 명곡입니다. 한번 나중에 들어보세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사랑스러운데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이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정말 보길 원했습니다. 보길 원하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개안 수술이 가능하다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병명이 미수가 망막병증이라고, 망막병, 미수가 망막병에서 이건 도무지 불가능하다. 어떻게 해도 15분 정도나 볼 수 있을까 말까, 불가능하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와전돼 가지고 스티비 원더가 수술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수술하진 않았고 그냥 하여튼 그런 얘기가 듣다가 사라졌습니다. 수술을 돌긴 했지만 그러지는 않았다고 하죠. 근데 하여튼 우리가 간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번 아이의 얼굴을 보고 싶다 이거죠.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질문했던 거지만 정말 눈이 열려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다면은 그 딸은 자기가 상상하던 그 딸의 모습일까? 막 만지면서 막 상상했을 거 아니야. 이랬을 거라고. 근데 정말 그럴까? 아니면 그것보다 더 사랑스러울까?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아니면 조금 아니었네. 좀 실망하지는 않을까? 오히려 우리들 어떤 상상 속에 그리는 얼굴이 더 아름다울 때가 또 있습니다. 그냥 저는 언젠가 과학이 지금 계속 발달되는 속도로 봐서 언젠가는 시각장애인도 볼 수 있을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기술이랑 시각도 정보잖아요. 정보를 이렇게 뇌에 잘 접속만 다 시키면, 그 기능만 회복시키면 어느 정도 언젠가는 볼 수 있는 날도 올 겁니다. 근데 볼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볼 수 있다는 게 우리들이 보는 것하고 같은 걸까? 그죠? 박쥐가 보는 세계하고 인간이 보는 세계는 또 다를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진실이라고 얘기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스티비 원더의 모습 속에서 그 간절함은 읽을 수가 있고, 분명히 그가 눈이 열리게 된다면 그는 진실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 그 전까지는 상상의 세계고 자기 생각에 만들어낸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들이 소경되었다, 우리들이 매깅이다 라고 할 때 그 말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우리 생각으로 봐요. 실제 우리 생각, 우리 욕심으로 사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 8장부터 계속 연속되는 거 말씀의 주제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 이런 표현도 있겠지만, 자유케라고 할 때 뭘로부터의 자유야 하죠?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가, 자유롭게 하는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상상, 집착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러니까 실제 눈으로 진실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진실을 못 보게 만드는 게 있어요.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의 상상입니다. 우리의 욕심입니다. 이것 때문에 진실을 못 봐요. 그래서 바리새인도 그렇고 전부 주님은 너희가 맹인이다, 너희가 소경이다 지금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안경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죠. 독서할 때도 항상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뭐죠? 줄 치는 거 보게 되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가 공감하고 있는 거 자꾸 이미 자기가 전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에 자꾸 줄을 쳐요. 이렇게. 물론 새로운 거에 줄을 치기도 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뭐 우리 생각이란 틀, 이 틀이 괜찮으면 좋죠. 근데 이 틀이 왜곡되고 뭔가 이렇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면 그 틀 버려야 되죠. 그때 쓰는 말이 눈이 열렸다, 눈이 잘못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맹이란 말을 쓰죠. 제가 가끔 들었던 예 같은데, 예전에 그 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탁, 본 뜬다는 거죠. 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기 발을 본 떠가지고 신발을 사거나 제작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이게 탁이라는 것을. 중국의 정나라에 그 차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차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시장을 가는데 깜빡 잊고 이 탁을 놓고 갔어요. 탁을 놓고 가가지고 신발 가게에서 신발을 막 고르다가 자기가 탁을 놓고 온 거예요. 탁을, 그 본뜬 것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안 되겠다 해서 탁을 가지러 급히 집에 갔다 왔고, 집에 갔다가 와보니까 시장이 전부 파해가지고 문이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시장에 갔다가 내가 탁을 안 들고 와가지고 신발을 못 샀다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어떤 그 말을 듣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직접 발로 신어보면 되잖아. 왜 탁이 필요해? 했더니 차치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탁은 믿을 수 있지만 내 발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씨를 이렇게 인터넷에 날씨 기사를 보고 알아요. 온도가 높으면 절대 추우면 안 돼요. 이거 온도가 낮아야 추워 막 그냥. 탁은 믿을 수 있지만 내 말은 믿을 수 없어요.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아닙니다. 실제 우리들의 인식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틀과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진짜 세상을, 진실을 마주쳤을 때 당황해요. 이거 맞는가 하고 내가 그렸던 생각, 모델 가지고 맞춰보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믿고 싶은 건 믿고 보고 싶은 건 보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자, 그것을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인간이 살고 있는 어떤 번뇌, 우리 식으로 따지면 죄의 근원을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번뇌의 근원이 뭐냐? 탐진치라고 합니다. 탐진치. 탐욕이죠. 탐욕. 집착이죠. 집착. 치는 어리석음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어리석음에 이르기도 하고, 어리석음 자체가 이 탐진, 이게 자꾸 인간들 하여금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들고, 자꾸 그러니까 뭔가 죄를 우리 식으로 따지면 죄를 만들어내요. 죄된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삼독이라고도 합니다. 삼독. 세 가지 독이 뭐냐? 욕심과 집착과 어리석음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문제 여기서 사실 발생하고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심지어는 과학에서도 사실은 탐진치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진실을 못 보게 만들어요. 이게 성천 스님 일화인지 누구 일화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막 그 잠을 새벽까지 잠을 자는데 새벽에 이렇게 막 오줌이 마렵더랍니다. 근데 막 나가기 싫잖아요. 절 같은 더 춥고 하니까 나가기 참고 도무지 못 참겠어서 이렇게 측간에 가서 이제 배설을 다 했습니다.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때 했던 말이라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줌을 비워도 이렇게 시원한데 삼독을 비우면 얼마나 시원할꼬. 이 사람은 별 군데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오줌을 비워도 이렇게 시원한데 삼독을 비우면 얼마나 시원하겠느냐. 이 어리석음인 거죠. 욕심과 집착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돼버리고 말고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들도 탐진치에 어떻게 빠져있는 사람, 자신들이 만든 체계, 자신들이 만든 가치, 생각, 욕심, 이틀대로 보니까 맹이 눈을 뜬 기적이 안 믿겨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어떤 그야말로 우리가 그걸 진실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이 얘기는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실 속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속에서 이걸 보면 진리가 있는데 못 봐요, 진리를. 왜? 이 탐진치 이게 자꾸 왜곡돼서 이렇게 제대로 못 보게 만드는 거죠. 자기 규정이 있고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 소리가 안 들려요. 하나님은 이래야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게 규정이 다 틀이 있어요. 하나님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이건 아니야. 하나님 아니야로 가버린 거죠. 결국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바리새인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대단한 어떤 악인들, 뿔난 도깨비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선량한 사람이고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정말 선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도를 찾아갔던 옳은 길을 찾아갔던 그 사람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요? 문제는 그 완고한 틀입니다. 틀, 완고한 생각. 이 생각과 틀이라는 게 자기 어떤 욕심 같은 게 다 어우러져가지고 한때는 괜찮았지만 지금은 사람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듭니다. 사람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게 만드는 거죠. 이 틀을 깨야 되는데 지금 맹인은 이 틀을 깬 겁니다. 열리고 나니까 새로운 세계가 보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눈을 뜬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새로운 세계죠. 새로운 세계지만 더 1차적인 의미는 자기를 얽매던 욕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자기를 얽매던 집착으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내용이 없어요. 그냥 내용이 없고 그냥 예수가 그냥 그 자체가 내용입니다. 하나의 뜨인 돌과 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불교에도 그냥 화두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예수라는 그 존재 앞에서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체계들, 하나님에 대한 인상들, 세계를 바라보는 틀들, 뭔가 고집들 다 깨뜨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앞에 드디어 자기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진짜가 보이기 시작해요. 진실이 보이니까 그걸 진리가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영화를 보다가도 영화를 한 번 보지 말고 여러 번 볼 때가 있습니다. 재밌는 영화들은 또 자기 감동적인 영화들은 계속 보다 보면은 디테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딱 보면 만약에 어떤 탐정이나 어떤 추리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감독이 다 깔아놨어. 이렇게 미리 하나씩 주고 있는데 못 봐요. 왜 못 볼까요? 자기는 그 영화를 보다가 거기에 빨려 들어간 거,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의 얼굴에 빨려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그 사건의 과정 속에만 몰입돼 있든지 하다 보니까 디테일들을 못 봐요. 근데 한 번 보고 여러 번 보다 보면 이제 그 집착이 사라진 거죠. 집착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다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제 다 보기 시작하니까 메시지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었네요. 그게 그걸 왜 내가 몰랐었지? 그렇구나 하죠. 이게 저는 눈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1차적으로 이렇게 욕심이나 집착부터 벗어났을 때 자기 인생이든 뭐든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사실 그 안에 사실은 또 답이 거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 사실은 말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뜨인 돌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들 다 깨버립니다. 깨버리고 나서 정말 다시 새롭게, 아니면 정말 그대로의 진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 그게 예수입니다. 그 예수의 어떤 도전 앞에 지금 이 맹인은 그대로 반응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어떤 믿음의 투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맹인은 눈이 열리고 진실을 보게 되었죠. 자유를 얻었죠. 근데 맹인의 삶은 더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더 복잡해졌어요. 이웃과 관계는 더 소원해졌고, 심지어 부모와의 관계도 지금 틀어지게 생겼습니다. 지금 자신이 본 것인데도 불구하고 거짓을 지금 강요당하고 있는 그런 거, 그게 또 선명하게 보여요. 저들이 저런 존재였구나. 그러니까 그 전까지 착한 사람 생각했는데 착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안 착했네. 왜냐면 진실을 보고 있는데 그 진실을 자꾸 왜곡시키고 있고 그러죠. 그러면서 그들의 폭력성까지 사실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이 열리면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되죠. 왜냐하면 사실 몰랐으면은, 반대로 역으로 아는 게 병이 될 때가 있습니다. 몰랐으면 이것도 그냥 알아가지고, 노예로 살 때는 자유의 맛을 몰랐죠. 일단 자유의 맛을 보고 나니까 다시는 노예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겪었던 운명이죠. 그냥 애굽의 그 속에 있을 때는 그냥 그대로 좋았어요. 근데 광야로 나가도, 광야가 더 힘들죠. 수박 먹을 맛있는 시원한 수박도 없고, 뭐 이렇게 막 하루 먹거리 살아야 해도 힘들고 막 그렇죠.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 못 돌아가요. 자유의 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이 단맛을 알고 또 안락한 맛을 알고 나면은 거칠고 냄새나고 불편한 거 못 돌아가죠. 여러분 막 70년대 돌아가면 돌아갈 수 있고, 나 자신 못해요. 그 더럽고 냄새나고 그 누추한 그 삶의 환경 난 못 돌아가 이제. 왜냐하면 편안하고 깨끗하고 안락한 경험을 하니까 난 더 이상 난 과거로 못 돌아가요.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제3세계 선교하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아주 더티하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거기 익숙한 사람이 가서 할 수 있는 걸 거기서 새롭게 한다는 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유의 길은 그래서 투쟁의 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유혹을 해요. 돌아오라고. 과거로 돌아오라고. 근데 난 과거 난 그거 싫어. 난 그거 엉망이고 난 도무지 갈 수가 없어. 차라리 죽고 말겠어. 이거죠. 눈이 열린 이 맹인은 자유를 붙잡았습니다. 그 진실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은 자꾸 이전으로 돌아오라고 막 강요하거죠. 여기서 투쟁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 눈뜬 자와 이 바리새인으로 대표된 이 사람들의 투쟁, 갈등. 요한복음 9장은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한번, 제가 직접화법이라는 얘기를 계속 쓰고 있는데, 그 바리새인과 이웃 사람과 그 맹인이,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맹인이, 또 바리새인과 부모가, 또 바리새인과 또 맹인이, 이렇게 대화하는 것들 하나 추적해 가보면 하나하나 의미가 있기도 하고, 그 갈등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들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하나의 질문이기도 하고 도전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어떤 모습으로 지금 투쟁에 가고 있는지 조금 간략하게만 좀 봤으면 좋겠는데, 15절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저번에 읽었던 부분이지만, 바리새인들이 네가 어떻게 보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첫 만남입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죠? 눈을 바르고, 진흙에 눈을 바르고 보게 되었다. 그죠? 이 대화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사실관계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고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내가 맹인이었는데 이제 저 사람이 진흙을 발라가지고 결국 눈을 뜨게 되었다. 이 고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백하고 말함으로써 기적이 되는 겁니다. 실제 말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그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실제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 그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당한 어떤 은혜들, 사건들을 고백할 때, 그게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든 이웃에게든 고백할 때 그게 진짜 사건화 되는 거고 자기께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일잔치 막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실 생일, 여러분 태어날 때 아무 기억도 없잖아요. 어떻게 태어나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언제 그걸 알게 되느냐? 여러분이 의식이 생기면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게 그 맞는 말이에요. 내 의식이 없으면 뭐요? 나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내가 태어났는데 나는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그죠? 여러분, 즉 고백한다는 건, 말한다는 건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백하고 말함으로써 뭐요? 진짜 그게 자기께 되는 거예요. 자기 사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게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이들이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맹인이 대답합니다. 선지자입니다 하고, 선지자로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두 번 묻는 것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믿고 싶지 않은 어떤 그들의 속마음을 보여줍니다. 하여튼 이들은 믿고 싶지 않아요. 그와 반면에 맹인은 신앙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에 대해서 선지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 처음부터 내가 눈 떴다고 해서 바로 진리를 아는 거 아니죠. 처음에 뭔지 몰라요. 마치 마가복음의 그 베다니 소경인가요? 그 소경이 그 눈이 떴을 때 처음에 나무 같은 게 이렇게 걸어가는 게 보이듯이 사람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이제 환하게 뭔가 어렴풋이 환한 건 잡았지만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하나씩 깨달아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이제 예수를 선지자로서 고백을 하죠. 사마리아 여인도 선지자로서 고백을 했듯이 이 사람도 고백을 했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을 하죠. 여러분이 그 요한복음 보게 되면은 성장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도마가 부활한 예수를 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시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실제. 그건 뭐 도마가 어떤 부활한 예수님을 봐서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자들의 믿음의 성장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온전한 고백은 어떻게 됐느냐? 처음에 말씀으로서 주로서 오셨는데 결국 부활한 예수 그 단계에 가서야 예수를 진정한 주님으로서 하나님을 고백을 했던 거죠. 여러분은 어느 단계냐는 거죠. 내가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고백했기 때문에 그냥 나는 지금 뭐 예수를 100% 알고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우리 신앙도 예수를 계속 알아가는 그 단계입니다. 어느 순간은 예수를 사라질 때가 많아요. 예수가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경험을 하셔야 되죠. 나는 초지인간 예수를 알고 있다? 그 좀 위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위험하냐면 그건 죽은 예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딱 고정되어 있는 예수죠. 고정되어 있는 예수. 어떻게 살아있는 예수가, 하나님 예수가 여러분 손 안에, 여러분 머릿속 안에 다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이죠. 근데 이제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다 이렇게 세 번째 질문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그 맹인이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이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는 죄인이다. 이게 동일시키는 거죠. 너 이 말 해야 돼. 이 말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 거부하는, 하나님 혼날 거야. 뭐 이런 협박이지, 협박. 그 순간에 그들은 그 권위적인 협박에 대해서 이 맹인은 흔들리지 않죠. 자기는 자기가 경험했던 한 가지, 자기가 봤던 한 가지, 난 봤어. 이거죠. 그 한 가지 꾸준히 꾹 붙잡고 있습니다. 나는 맹인이었는데 지금 눈을 뜨게 되었다. 이 한 가지. 저 사람이 바로 그 일을 했다는 이 한 가지. 이 한 가지를 꾹 붙잡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에서는 간증이라는 게 사실은 필요한, 삶의 간증이라는 거. 삶의 간증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소개서 쓸 때 항상 하는 얘기예요. 자기소개서 쓸 때. 스토리가 있느냐를, 스토리. 너 스토리 있어, 스토리? 스토리란 게 뭐예요? 사실 간증이고 체험이죠. 교회에서만 간증 요구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도 요구해요. 스토리가 있느냐예요, 스토리. 왜냐면 그 스토리가 재미있기도 하고 그 스토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평가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삶의 간증, 그게 깨달음의 형태이든지 아니면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 그걸 극복한 하나의 글을 통해서 뭔가 자기 인생의 어떤 발견한 것도 진리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 여기에는 어떤 환상이나 기적이나 어떤 신비적 체험이든지 그거죠. 그 체험이죠, 체험. 이게 우리들은 필요한 겁니다. 이 체험 하나로 뭐요? 우린 이겨내는 겁니다. 간증 하나로 이겨내는 거죠. 남녀간의 사랑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남녀간의 사랑 속에서도 간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느꼈던 때. 근데 도무지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느껴져요. 그러면 이거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죠. 야, 이거 정말 사랑하는 건지. 이거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요? 어떤 위기와 어떤 의심의 순간에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여기 생기는 거죠. 그때 그랬는데 저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그죠? 지금 이 사람이 이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26절, 27절이죠. 네 번째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지금 몇 번째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경이 또 대답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죠? 지금 지겨울 정도로 묻고 있죠.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 지금 이 질문을 벌써 바리새인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묻고 있죠. 그 다음에 이웃도 물었죠. 그러니까 막 이 사람도 화가 날 정도입니다. 왜 또 물어? 이렇게 할 때는 또 물어봐요. 지금 뭐요? 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 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서로 확신범이 되어갑니다. 확신범. 이쪽은 뭐요?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는 뭔가 지금 일어난 이 행위 자체 뭔가 잘못됐어. 잘못되면 인정해.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고.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은 의심이 생기는 거죠. 자꾸 물어보니까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게 계속 묻는다는 건 참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아무리 거짓이라도 반복되다 보면은 뭐요? 어느 순간에 뭐요? 그게 진실처럼 돼버리고 사실처럼 돼버리고 말했습니다. 그 제일 무서운 게 언론이라는 겁니다. 언론. 제가 얘기하는. 언론 정말 요사스러워요. 제가 보면 언론은. 왜냐하면 처음엔 거짓이에요. 저 거짓인데?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 어느 순간에 뭐요? 사실처럼 믿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뭐 내가 말을 하는데 언론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그냥 반복하고 있어요. 생각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말이라는 게 요사스러운 거구나. 무서운 거구나, 이게. 히틀러가 나의 투쟁에서 이렇게 썼던 글 중에 하나가 이거죠. 한 번 하면 미친놈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 얘기하면 뭔가 역시 뭐 맞을지도 모르는 세 번, 네 번 얘기하면 확신하고 사람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무리 거짓이더라도 선동이 가지고 놀라운 그 힘이죠. 제가 옛날에 그 역사책 배우면서 그 조광조 그 중종대 개혁했던 인물이죠. 조광조를 칠각시킬 때 했던 게 유명한 그 주초지왕이죠. 주초지왕인가? 예. 조십 이렇게 그 한자를 파자면 주초가 나오잖아요. 근데 잎사귀에다가 이렇게 꿀을 발라놨다고 하잖아요. 주자, 초자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개미들이나 이것들 다 핥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멍이 생겼어요. 잎사귀에. 그래서 그게 딱 나뭇잎에 새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 이건 이상한 징조다 해가지고 보니까 주초는 누구냐? 조씨다. 그래서 조광조가 왕이 되려는구나. 그러면서 참 우습다 생각했는데 요즘 그래요. 요즘 제가 보니까 요즘 정말 무서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듣습니다. 언론이 죄인으로 찍으면 뭐요? 죄인 되는 겁니다. 그냥 의인으로 하면 그냥 죄인도 의인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흘러 따라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지금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실일지라도 자꾸 너 진짜야 물어보면은 내가 진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정말 그랬어요. 내가 진짜 본 게 진짜인가?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참 그 힘겨운 과정들입니다. 지금 이 소경은 그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 과정을 겪어가고 있죠. 그 과정에서 굳건히 자기가 봤던 것을 진실을 굳건히 붙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눈뜬 소경. 눈을 뜨게 소경이고 부모는 뭐예요? 포기해버리죠. 포기해버리고 타협해버렸던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맹인은 그냥 공격만 당하지 않고 공격하기 시작했죠. 이제 너도 그러면 그 사람 제자가 자꾸 물어보는데 너 그 제자 되고 싶어? 너 나 진짜인데? 자, 그러자 28절 33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러죠. 욕했다고 씁니다. 너는 그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알거냐?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이 맹인이죠. 이상하다. 이 사람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구나. 하나님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창세전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으면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이 모세의 제자라. 자, 여기서 드디어 정체가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지금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있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모세예요. 모세가 자기에게 가르쳐준 율법, 모세가 가르쳐준 가치관, 모세가 가지고 있던 윤리적 기준, 모세가 바라봤던 세상 어떤 생활 태도들, 뭐죠? 이 모든 게 율법에 집약되어 있고, 이게 뭐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이고, 존재하는 방식이고, 세상을 보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걸 얘기하는, 나는 모세의 제자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그 틀로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 틀로는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너희가 만날 수 없다라는 선언인 거죠, 이게. 이건 뭐 사도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니네 이제 뭐요? 그런 모세의 틀로부터, 율법의 틀로부터 좀 벗어나. 그죠? 그 틀로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 그 틀로 보면 뭐 이제 참 자유함이 없어. 그 틀로 보면 인간이 안 보여, 진짜. 그 틀로 보면 너의 삶의 현실이 안 보여, 현실이. 니는 왜곡된 모습으로 보고 있어. 어떻게 보면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이걸 깨고 나갔던 거고, 사실은 이 틀의 전쟁, 이런 생각의 전쟁은 종교개혁 때도 일어난 거죠. 중세 카톨릭이 봤던 그 세계, 그들의 그 틀이 있죠. 그 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틀을 깨는 무기로 들고 나왔던 게 루터의 칭의론이죠. 칭의론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린 칭의론을 통해서 뭐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자꾸 이렇게 교조화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깨고 나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건 우리뿐만 아니고 물리학에서도 하는 일입니다. 물리학. 일반 과학계에서도 하는 일. 과학계에서 우리가 모델이라는 겁니다. 모델은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 미립자의 세계, 원자 핵이나 전자나 원자나 뭐 분자도 그렇죠. 화합물과 미립자의 세계는 보이지 않아요. 또 너무 커가지고 너무 광대해서 도무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법칙, 중력의 법칙부터 시작해서 우주의 뭐 빅뱅부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모델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직접 본 사람 없고 모델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와 비슷한 유사한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게 설명이 가능한 왓슨 크레이기라는 사람이 그 DNA를 발견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논문이 딱 한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인가 두 페이지인가. 겉장도 있고 내용은 한 페이지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그 이중나선 구조를 모델로 그려준 거예요. 이거다. DNA 이렇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노벨상을 탔어요, 여러분. 모델이라는 건 중요해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DNA 그렇게 생겼느냐? 안 생겼을 수가 있어요. 안 생겼을 가능성이 높죠. 모델이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하다가 자꾸 여기서 다른 것들이 그 모델로 설명이 안 돼요. 모델 설명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델을 포괄하면서도 새롭게 볼 수 있는 모델들이 필요한 거죠. 그게 과학계에서 일어난 일들이고, 그 속에서도 분명히 또 어떤 과학자는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옛 모델이 좋아. 이런 사람들은 뭐요? 자기들 집단을 저항하고 거기서 나온 게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말입니다. 패러다임이라는 말. 자꾸 이런 집단,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새로운 세계관이 열렸는데 아직도 고전역학의 세계 속에만 붙잡고 있으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걸로는 설명이 안 돼. 세상을 제대로 못 봐. 그러면 상대성 모델이 그러면 고전역학의 모델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다 포괄하면서도 뭐죠? 더 나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모세 모델로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눈으로는 세상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뭐죠? 등장한 게 예수라는 모델입니다. 예수라는.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고 진정한 구원이 뭔가를 이제 들어가게 되다는 겁니다. 마지막 34절이죠.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하고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제 막히면 항상 하는 소리죠. 네 나이가 몇이야? 뭐 내가 누군데? 뭐 저희도 그렇습니다. 자식하고 싸우다 말이 안 되면 이놈아, 내가 네 아비다 임마. 막 이래가지고 아비 말 들어야 되지. 근데 이제 그렇게 권위로 지금 뭐죠? 이 죄인이, 저주받은 놈이 거지가 뭘 하러 막 이렇게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항상 자식들은 그러면 또 막 이러죠. 막 꼰대 아버지도 꼰대. 사실은 그 언어들은 사실에 접근하는, 진실을 어떤 규명하는 언어들은 아니죠. 하다가 막히니까 자기 논리가 안 되니까 그냥 갖다 막 그런 용어들 하여튼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결국 파문을 당하고 말죠. 출교를 당하고 맙니다. 신앙은 이런 투쟁의 연속이죠. 내가 예수를 한번 믿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난 교리화된 이걸 붙잡고 있다고 해서 아니에요. 이건 계속 싸워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적이 올 때도 있지만 내부, 내 자신이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옛날의 사고방식들, 가치관 가지고 뭐죠. 내 스스로 공격해요. 네가 믿는 게 맞아? 너 과거에 이랬는데 정말 그게 정말 맞았어? 혹시 너 착각한 거 아니야? 자꾸 막 흔들어댑니다. 이 흔드는 데서 그걸 붙잡아야 돼요. 아, 나에게 그 예수 난 그렇게 만났어. 나에게 그런 의미를 줬던 그분이야, 뭐죠? 난 그 길을 가야 돼. 그죠? 이런 그게 우리의 어떤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런 신앙들이 필요한 거죠. 이제 과거의 습관이 나를 장악할 수 없는 거고 나는 이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게 맞서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자유의 길은, 신앙의 길은 투쟁일 수밖에 없어요. 고난의 연속이고,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낡은 것들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것들로, 새로운 자유를 찾아서 나섰는데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의 길을 가는 것 자체가 만족스러워요. 비록 배가 고파도 나는 자유의 길을 가는 거, 하나님 형상을 받은 우리가 나는 이게 만족스럽다는 거죠. 그냥 가는 거. 더구나 이 자유의 길 끝에는 뭐예요? 생명이 있어요. 더 풍성한 생명. 이스라엘인들에게서는 뭐죠? 광야가 아니고, 광야의 자유길이, 광야가 목표가 아니고 뭐죠? 그 끝에 적과 꼴이는 가나안 땅이 있다는 거. 자유의 열매는 그 과정 굉장히 쓰고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고요, 그 끝에는 정말 낙원이 있는 겁니다. 안식이 있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갖고 결국 눈뜨게 된 맹인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만나게 되었죠. 이런 투쟁 과정도 결국 마지막에, 예수는 이 안에 없어요. 지금 이 투쟁 과정에 예수는 없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볼 거지만 거기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서 결국 그 예수를 만남으로써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이 싸움의 끝에서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또 우리 믿음의 싸움에 승리함으로써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